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마음속에 좀 안전하길 원합니다. 또 평안하길 원하죠. 항상 우리가 아무 걱정 없고 문제 없고 또 좋은 일들만 많아지기를 바라는,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치 우리가 막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가 안전한 피난처가 있으면 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듯이,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에게는 이 기댈 곳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이제 현실적인 모습인데,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하고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고 또 내 마음도 평안해지길 원하고 걱정 근심이 없길 바라고 모든 것이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바로 이 시편 91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그 바람에 응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 말씀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지존자, 전능자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품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또 평안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걱정 근심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찬송가에도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은,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늘 불안함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또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걱정되는 것도 많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당장의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현실을 보더라도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뭐 있으면 상관없지만 우리나라가 또 외국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 서로 이렇게 공존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도 어려워졌고 또 국방에 여러 가지 이제 위험도 생겨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저 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들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를 잘 이끌어갈지.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적인 문제들, 또 직장의 문제들, 또 사람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문제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법의 주문처럼 걱정이 생겼을 때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 다 해결되지 뭐, 우리가 너무 쉽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시편 91편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분 그 임시 방편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럴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말씀, 특별히 이 시편 91편 말씀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필요한 말씀이에요. 걱정되는 일이 있든지 아니면 평안할 때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동들입니다. 이 시편 91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91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또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에는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뭐가 아니라고요? 방문. 자, 누가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우리 집에 이제 가끔 와요. 그래서 와서 세제, 휴지, 이렇게 트리오, 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와가지고 문 두드려요. 하면서 막 교회 필요하지 않냐고, 휴지 사라고, 이렇게 세제 사라고 막 그러거든요.
또 집에 어떤 분들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뭐 화장품 이렇게 파는 분들도 와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찾아오고 뭐 문 두드리면서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방문하는 거. 근데 시편 91편 말씀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방문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주해야 된다. 거주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어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이제 거주하다인데, 거주하다 이것은 단순히 잠깐 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잠깐 들리는 것,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하고 또 거기서 살고 아예 거처를 정하는 것, 그거를 이제 거주하다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늘 방문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방문해요.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하나님 방문합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방문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방문하는 수준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병원에 갈 때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안 가잖아요. 아플 때 가잖아요. 아플 때, 다쳤을 때. 그때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잠깐 가는 거, 치료받고 나오면 갈 필요가 없듯이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또 보험회사처럼 여기도 안 돼요. 보험회사는 매달 보험료를 내고서 만약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큰 일이 생겼을 때 그동안 넣어뒀던 이 보험료 타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방문하는 수준에 머무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열정에 따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서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막 뜨거웠을 때는 또 열심히 하고 또 식으면 또 뭐 흐지부지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 쓰는 어떤 물품으로, 용품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집으로 삼는다, 거처로 삼는다, 살아가는 곳으로 삼는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분 앞에 항복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하는 모든 어떤 결정들, 내 뜻,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이거 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시험 볼 텐데 잘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할 텐데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 할 텐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수준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 그냥 갖다 쓰는 거죠.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의 예배를, 또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게 성화예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늘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해요. 어떤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만 자꾸 우리가 갖다 쓰는 그런 정도로만 믿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부터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저거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항상 주님께 고정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거주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은 영적인 훈련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내 마음속에 어떤 신앙적인 갈망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안 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봐야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봐야지, 더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거주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기도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재앙, 그리고 마음속 깊이 엄습하는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의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십니다. 바위보다 견고하시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바로 2절 말씀에 있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안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권 안에 들어가야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애를 쓰면서 삽니다. 내가 어떻게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여러 가지 행하는 모든 일들, 사업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또 어떤 일을 결정하든 또 내 건강 문제도 또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도 또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내가 한번 통제해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안 돼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불안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고 예측하지 못한 건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초조하게 되고, 만약에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준비를 하니까, 대비를 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걱정한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임플란트를 하나 이제 했잖아요. 그때 막 퉁퉁 부어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세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아침에 뭐 이제 양치도 하고 그랬더니 더 덜렁덜렁 거려요. 야, 이거 빠진다. 이빨이 쑥 빠져요. 교육제 하는 데 가서 막 예배 이제 인도하고 찬송하는데 그냥 쑥 빠져버렸어요. 예측을 못했어요. 임플란트 했으면 거기서는 뭐 한 10년은 뭐 끄떡없다고 그랬는데 2년 뭐 3년 만에 그냥 쑥 빠져버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런 일이 없는데요 막 그래요. 이런 일은 없는데. 예측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뭘 해봐야지, 내 생각대로 한번 뭘 해봐야지, 이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예측을 잘한다고 해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또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내 삶 속에서 생각지도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의지하면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바로 내 통제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억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나의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평안, 안식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는 우리의 삶에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따로, 내 주권 따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왜 안 됩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막 초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폭풍을 치는 그 바다에서, 그 배 안에서 편안하게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와서 막 흔들어 깨울 정도로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아, 예수님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어떻게 그 폭풍을 치는 그 배 안에서 막 흔들거리고 막 배가 뒤집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뭐 배가 뒤집혀서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 안식, 또 평안함, 행복, 뭐 이런 것들은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뭐 이러니까 나 못해요. 나 행복하지 않아요. 나 불안해요.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안식, 평안, 뭐 기쁨, 또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의 삶을 잘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신 분이야. 하나님 나를 절대로 불행하게 만들지 않으신 분이야. 이런 게 믿어져야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했습니다. 배를 골아가면서도 밥을 못 먹어서 몇 날 며칠을 못 먹어가면서 힘이 빠지고 뭐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 사도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믿어져야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온전히 안식할 때,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밤에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공포나 낮에 날아드는 악한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관계의 갈등과 같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도 같은 상황,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과 같은 삶의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속에서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원리가 7절, 8절, 9절 말씀이 있습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네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불안함을 주고 걱정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나를 끌어내리는 그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쉽지 않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뜻대로 되면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따로 떨어져 살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고통도 안 줄 거야, 걱정도 안 줄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걱정이 없어집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이 없다면서요.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면서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고 한다면 걱정할 게 없죠. 근데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이 주는 많은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히 위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과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고통과는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하다 망하기도 하고요.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호하심의 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집니다. 연단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악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악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가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또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파멸시키지 않으신다. 망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온전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 있습니다. 총알이 총탄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방탄복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깃털로 저를 덮으시고 그 크신 날개 아래 저를 안전히 숨겨주소서. 주님의 진실하심이 저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사방에서 다가오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지라도 그것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을 확신합니다. 악한 세력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눈으로 의인과 악인의 보응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의 거처가 되십니다. 아무 재앙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며 어떤 환난이나 질병도 저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제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천사들 명하여 저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손으로 저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사자와 독사 같은 유혹과 공격, 젊은 사자와 뱀처럼 교활하게 다가오는 악한 세력을 제 발 아래 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우리를 단순하게 그냥 마음의 평안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내 머릿속에만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내가 경험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머리로만 아는 신앙,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펼쳐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일시적인 방문지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주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이 시편 91편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고 또 안전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고 계시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걱정 근심이 많은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